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내 인생을 겁니다. 그것이 돈이면 돈을 위하여서 인생을 걸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자녀라면 자녀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또 건강을 위해서라면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죠.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쓰죠. 그리고 돈을 씁니다. 그리고 열정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올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우리 조사를 해보니까 세대별로 좀 달라요. 세대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세대별로 조사해 보니까 젊은 세대는 여전히 돈과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기성세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들은 가족과 자녀, 특별히 그 다음에 재산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건강과 가족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생각하고 어떤 거기에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네. 저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돈, 가족, 건강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인간의 그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좀 전에 조사에서 우리가 보았던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다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앞에 있는 돈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의 우리의 삶을 바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재물에 또 우리 개인의 건강과 행복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치가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구나,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우리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는 표현이 교회의 용어지만은 삶 가운데에서 이 재물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건강에 거기에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경배하고 거기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경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쏟아부을 때에 시간과 재물과 또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참된 행복과 또한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앉는 걸로는, 이 자리에 있는 걸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그냥 우리가 흔히 뭐 교회 오면 복 주시겠지, 교회 오면 다 은혜를 입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샤하라는 말인데요. 이게 굽혀 경배하다라는 겁니다. 엎드리다라는 말이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이 헬러 프로스퀴오네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 엎드려 경배하다 그리고 경의를 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그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예배의 대상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요, 예배의 대상을 가장 높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 예배의 대상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즉 예배는 그래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우리의 고백과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그 삶에 가장 가치 있게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돼요. 시간을 거기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 재물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또한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말한 것이 이게 참된 고백이구나, 아니면 조금 이거는 또 가식적인 우리 고백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최고의 대상,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 주님을 가장 높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로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자, 우리 유대인들은요, 어디서 예배합니까? 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는 이방이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람을 보고요, 환경을 보고 조건을 많이 봅니다. 네, 맞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참된 예배는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참된 예배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동물하고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할 때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찬송을 하고 또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대통령 앞에 섰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 수 있겠습니까? 뭐 시끄럽게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바짝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주시하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실지. 우리 주님은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온전히 주님을 향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지 바짝 귀를 열고요. 우리 마음이 온전히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막 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정말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또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정말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이것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의지하고 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참된 예배는요, 정말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고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그냥 와서 딴 생각하고 또 이렇게 앉았다가 자리만 채우고 가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네. 자,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예배 끝 이게 아닙니다. 오늘 밥 먹고 집에 들어가서 예배 끝 이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내 몸으로. 그래서 내 몸을요 잘 가꾸어야 됩니다. 내 생각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도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 삼아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몸과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월요일부터 또 주일 오기 전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벨입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참된 예배자로 이야기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바울을 참된 예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을 참된 예배자로 인정했을까요? 가인은요 생활을 엉망을 했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믿음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또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큼 거룩하게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아멘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니까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구나. 너는 정말 참된 예배자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은요, 예? 시편을 보시면 알잖아요. 시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는지 몰라요. 도망자로서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 범죄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삶을 결혼도 하지 않고 헌신하면서 예배자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사람이라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 누군가 하면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11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갔고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11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는요,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하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선물한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펼친 말씀이 이건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의 그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손에 얹고, 이 말씀 위에 손을 얹고 내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정의를 행하면서 내가 그 임무를 다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렇게 그 일을 다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남을 섬기는, 그리고 집을 지어서 이렇게 섬기는 그 일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대통령직에서 내려놓고 난 이후에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그래서 그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보다 예배자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 누구라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잠시 묵상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에 두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해 주신다.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준다고요? 평강하고 평강을 지키도록. 아무리 세상이 막 난리친다 할지라도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성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열매 맺고 쓰임 받는 복입니다. 시편 1편, 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당연히 삶의 열매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겠죠.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잖아요. 지난주 맞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5번 안에 빠진 적이 없어요. 거의 모태신앙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몇 번 안 빠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죠?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또 뭐 선교의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3절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몰라요.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는 일에, 직장에, 또 기업에, 또 삶에서 주시는 정말 그 열매를 우리가 많이 또 보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또 주님을 예배하시면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 예배, 특별히 주일 성수하고 또 예배자의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제가 늘 보잖아요. 우리 제자들을 보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신 분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열매도, 가정의 열매도, 또 직장의 열매도, 또 삶의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크게 한번 외치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막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우리 저기 유리문이 있잖아요. 저게 크다랗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프랭카드 하나 해가지고 선포하려고요. 그래서 신앙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 보고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그 예배자였지. 그 예배자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야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